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거룩한 초대에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사랑의 햇빛을 주시고 고달파 지친 자 쉬게 하시고 죄짐을 진 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주의 예비하심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더 늦어져서 후회하기 전에 속히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해외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들이 정기적으로 해외에 오가며 신앙과 건강을 지키고자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늘 주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군대와 취업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고 결정해야 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특히 홀로 지켜야 할 수많은 유혹의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사를 준비하는 성도님 가정, 일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있는 가정, 건강에 연약함으로 수술을 준비하거나 수술과 치료 후 회복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슬픔과 기쁨을 늘 공유하고 알려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도 있지만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해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여러 다양한 해석과 모양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언행과 마음과 결정까지도 헤아리셔서 그들에게 꼭 맞는 위로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분노하고 속상해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스스로 오해하기도 하고 나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못하게 스스로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과대평가하기도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랑하거나 정당화하려 할 때도 많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정직함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25일만 되면 우리나라의 아픔과 슬픔과 희생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피 흘림으로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속히 마무리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먼 길 신방과 만남과 그리고 저녁의 수요 기도회까지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주일의 절반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몇 가지 놀라움과 흥미로움이 발견되는데요. 그 내용이나 논리를 펼쳐나갈 때 어떤 점이 있냐 하면 바울이 사람들과 변론과 또 논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글을 읽어가다 보면요,
내가 궁금해하거나 이거 유대인들이 반박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여지없이 바울은 그 구절에 대해서 예상하고 글을 써 나가고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고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공격할 것을 다 예상하면서 그와 관련된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어제 본문 2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자만된 모습과 위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스스로 잘못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대표적 모습으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며 논쟁하겠지, 이렇게 미리 예상하고 그 글을 쓴 내용이 3장 초반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과 할례와 관련해서 차별이 없게 된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혹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떤 유익인가 질문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일단 긍정적 답을 말합니다. 범사에 많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언급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앞선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월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임받았다는 것에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권리만 더 많이 주장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책임을 더 많이 말하려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은 신의 뜻을 구하고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점성술, 마술, 어떤 새나 짐승과 곡물들을 이용해서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찾고 구하지만 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신의 뜻을 알게 되는 특권을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주변 나라들에게 알리는 것, 이 분명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을 누리는 데에는 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겁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가치관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전해야 하는가? 이런 수많은 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그리고 타락된 삶이 아니라 건강함과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 사람 사용 설명서처럼, 인생의 사용 설명서처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고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감사요, 은혜요,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순종하여 섬기는 봉사와 구제와
기도와 선교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3절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을 예상하여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인 거죠. 이건 심각한 주제의 질문입니다. 특권이 상실되었어요. 과거에 세우신 언약과 수많은 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 특권이 상실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 폐하여진다는 것, 다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인데 이것이 다 사라지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또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맺으신 언약과 약속을 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다는 바울의 주장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어떤 조건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구원이고 사랑이시죠. 늘 하나님이 먼저셨고 늘 변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심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 인간이 거부했다고 해서 은혜와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미쁘심과 참되심. 변치 않는 신실성과 성실성을 말하는 것이 미쁘심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참되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정반대죠. 우리 인간에게는 거짓, 속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미쁘심과 참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또 다른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예상하고 글을 씁니다. 앞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보다 더 극단적이고 궤변에 가까운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5절 처음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서서 두 가지 질문을 예상하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이런 질문과 태도를 보이겠지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궤변의 내용이죠. 5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악하고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과 살인으로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저런 악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대로 살아야지, 저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분별해내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저 악한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선함을 생각했으니 저 폭력과 살인은 심판하면 안 된다, 올바르게 쓰인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언젠가 다룰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칭찬하거나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거나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강팍하게 자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다 나온 거 아니냐, 출애굽의 극적인 역사가 드러난 거냐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냐고,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예상, 유대인의 궤변을 예상하며 글을 씁니다. 7절을 보세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역시 궤변이죠. 억지 주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이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고요. 설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해도 악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첫 동기와 과정까지도 전부 헤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도적질한다면, 남의 것을 훔쳐서 드렸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께 드렸잖아, 주님께 드린 것으로 어려운 사람 구제했잖아, 그렇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궤변이죠. 남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남의 것을 몰래 거짓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만이죠. 기만은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만, 또 거짓, 속임, 불의에 대해서 엄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상하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생각과 주장으로 바울과 여러 번 논쟁을 펼쳤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명만 하고 정당화하려고 여러 구실들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 이미 바울과의 논쟁에서 여러 번 밝혀졌다는 거죠. 자기들의 실수까지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대방이 정말 모를까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 처음 출발과 과정과 목적이 어떠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거짓과 불의가 있음에도 이것이 올바르다고 정당하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유대인의 습관과도 같은 모습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그 다음 주제를 이어갑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순간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사라지는 순간 죄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심으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신뢰함, 이 경외함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스스로 죄악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악행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3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지요. 이런 율법과 할례에 대한 논쟁과 또 궤변들에 대한 답 외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때에 참회의 기도 다음에 사죄의 선언을 할 때도 로마서 말씀이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6월달 사죄 선언 말씀으로도 여기 3장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 주제와 죄사함에 대해서 여기 3장에서 무엇라 말하는지 볼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부패와 타락함과 연약함으로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칭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세 가지 보충 설명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27절과 28절에서 말하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9절과 30절에서 말하죠.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에서 말하죠.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과 수준을 너무 높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서 그 율법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기준과 행위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이야기하거든요. 내일 본문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논리를 이어갑니다. 바울이 4장에서 제시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미쁘심과 참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내 죄악의 정당화,
불의한 목적들, 그리고 지적과 권면에 도리어 분노하며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내 모든 언행과 태도의 출발과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헤아리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죄인이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이신칭의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